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이 나라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그 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 풀과 들의 꽃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 그러나 거기에 대조되는 시온의 통치자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렇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유한한 존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정말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다, 인생들이다 말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라 하는 표현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기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는 이 다양한 바람들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동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강하고 뜨거운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의 이름을 바로 시로코라 하는, 그런 시로코라 일명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로코라 하는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기만 하면 그 어떤 바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로 동쪽에서 시로코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사막에 있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라난 풀들도 다 그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자란 그런 꽃들도 나무들도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부러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만 불면 사막에 있는 모든 풀과 꽃들이 메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로코와 같은 바람에 모든 사막의 풀과 꽃이 말라 죽듯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이처럼 사라질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대에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군함과 같은 그런 강국 중에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호흡, 이 바람, 이 여호와의 기운 한 번이면 멸망하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 들풀과 들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너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
당시에는 정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그 바벨론,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하여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그 강하디 강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심판 한 번이면 바로 그 바람에 의하여서, 시로코라는 바람에 의하여서 들의 꽃과 모든 풀이 메말랐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니, 그러니 세상의 헛된 그 파워를 자랑하는 그 나라, 그 임금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영원하신 권능을 가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하실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 가운데 전파하라,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세상의 바벨론의 허상에, 헛된 바벨론과 같은 그 파워에 눌려 살아가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여 통치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에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이 바벨론이라 생각하면서 그 기운에 눌려 살아가는 것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연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눌려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 바벨론, 물질이라 하는 바벨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도, 그 권능도, 물질이 나타내는 그 파워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 밑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명예의 바벨론의 그 허상 앞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운 앞에서는 그 명예 조금도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으로 바벨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념 속에서 벗어나 살아가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인생관을 벗어나 좀 더 특별한 삶, 좀 다른 외길을 걸어가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세상의 통념이라는 그 바벨론 앞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라 말씀하시지만 쉽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넓고 화려한 길, 편안한 길을 걸어가라 말하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면 이 세상 속에서는 별 특별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차단된 채 살아가기 쉬워서 그 사람들의 그 이목과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주님 걸어가라 하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걸어가는 길에 적당히 한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가치관, 일반적인 세계관, 인생관이라는 또 하나의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그 허상 앞에 무서워 떨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메시지를 외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 속에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바벨론이라는 그 허상, 그 헛된 파워 앞에서 기가 죽고 눌려 살아가며 참된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파워를 지닌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운 앞에는 들의 꽃과 들과 같은 들의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로 하여금 외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덧없는 세상의 바벨론을 의지하며 눌려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외쳐야 할 우리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면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낮은 곳보다 높은 산에 오를 때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많은 대상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주변만 바라보던 삶에서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던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마음이 이렇게 또 다른 세상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세상이 있으니 이들을 위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이들을 위해서도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옛부터 우리의 선지들 가운데에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호연지기 마음이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만을 생각하던 마음이 또 다른 너를 바라보게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의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날마다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일정한 시간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을 자신이 걸어가는 일정한 길을 따라서 그 성전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이지 않던 대상들이 어느 날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요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낮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낮은 곳에만 거하는 이들의 마음과 시야가 이제는 높은 곳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만 바라보았던 그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 이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런 그들의 삶, 베드로의 삶과 요한의 삶의 위치 변화가 자연히 보이는 대상을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거린이 높은 곳에 오르면서 성령 충만받고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높은 곳에 오른 요한 베드로는 세상을 자세히 내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육신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높은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똑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세상의 많은 바벨론에 의해 눌려있는 영혼들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낮은 곳에 머물면 나 중심적인 마음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인간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바라보시는데, 이 땅 낮은 곳에 살아가면 그러한 영혼들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의 것만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아닌,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눈을 갖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적인 안목을 가져보십시오.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이 땅까지 와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속에서 뒤섞여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돌아서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이 땅의 많은 이웃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바벨론을 쫓고 그 바벨론의 헛된 위상 속에 포로된 자와 같이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몬트레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가졌어요. 부러운 것 없습니다. 그 가진 것으로 해서 똥똥똥똥 거리면서 육신의 겉옷을 우리가 챙겨 입지만 우리의 영혼이 때론 순간 허전하고 공허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사모하듯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리고 쓰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뻥 뚫린 가슴 되어서 돌아서면 외롭고,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돌아서면 공허해서 인생이 마냥 힘들고 쓸쓸하여 눈물 흘리는 많은 이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땅, 낮은 곳에서의 삶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높은 곳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너를 위한 삶, 우리 위한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이 심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와 보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이고, 높은 곳에 올라와 보십시오. 괴로움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와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영적인 그러한 허황 속에서 눌려서 포로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와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채 서서히 지옥을 향해서 다가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주일에 우리 이영범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일부 시간에는 간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이 자폐증으로 일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은 이미 이제 장성해서 30대 이상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이런 어느 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녀 가운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나는 장차 커서 이 누이를 꼭 고쳐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고 일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이제 누이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펼치게 되었구나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누이만 바라보던 그 낮은 자로서의 삶의 위치에서 하늘 높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이 땅의 것에만 바라보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이 나는 누이를 고쳐줄 거야 하는 마음속에서 의대를 가고 의사까지 되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고 이 땅 낮은 곳에 거하던 그가 이제는 높은 곳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이를 포함한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 이 땅에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 보이지 않던
하는 환우들이 보이게 됐어요. 어느 날 그 형제에게 아프리카 10살의 나라에서 고통하면서 약 없어 죽어가는 사람,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환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이를 바라봤던 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의 그 삶이 변화돼서 높은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게 되고 많은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많은 대우받고 고통하지 않고 그래도 살 수 있겠다, 그래도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그래도 이씨 살 수 있겠다 하는 모든 그 환경을 버리고 오늘도 이 나이지리아에 가서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울부짖는 많은 백성들, 고통 가운데 괴로워 쓰러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의술을 펼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이재혁 선교사는 이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죄악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줄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 메시지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오늘날 영적인 메시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이 십자가 칼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라 부르시고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고 인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이 말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더 특별한 형제자매들 우리가 인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교회로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물론 좋은 목적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늘 살아야겠다 하는 이 마음의 이 다짐,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다짐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2부 예배 때는 그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2부 시간 참석하셔서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